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귀한 14주년 축하하는 찬양을 만들어 주신 이동춘 목사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동춘 목사가 저를 소개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65년 직이라고 합니다. 5살 때부터니까 그 65년 직위를 둬서 좋은 게 뭐냐면요.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에 이동춘 목사님의 큰 형님 이동원 목사님이 축하란을 보내주셨다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동춘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시나요? 한번 일어서서.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목상 배가 안 좋아서 그냥 응원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크게 세 단어로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르심에 따라서 떠났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보여주실 땅에 거류했다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소위 요약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떠났다, 거류했다, 그리고 바랬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체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돌아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요. 이거는 좀 아쉽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었던 그 삶이 말씀드린 떠나고 거하고 바란 삶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점을 가진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다소 흠이 좀 났다. 그 흠난 인생이 뭐냐? 떠날 때 온전히 떠나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를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할 때 그는 떠났지만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주도적으로 가족을 데리고 떠나냐?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보다는 적었지 않았는가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두 번째, 그가 약속의 땅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침내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가 애굽에 내려가게 된 동기는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근거로 양식이 있는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실수를 합니다.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바로로부터 대접을 받고 아내를 빼앗기는 파렴치한 남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와 약점입니다.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잊고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는 소중한 사람을 포기하는 이런 실수를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주 치사하고 유치하고 그리고 파렴치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후에 가나안에 돌아와서 그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수가 없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가는 방향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 100세가 돼 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만큼 많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를 향해서 가고 그 아내는 90을 향해서 가고 있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됩니다. 그때 그 아내 사라가 내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아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아브라함. 그런데 그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는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로가 되시나요? 안 되시면 실수가 없는 분이든지 아니면 실수를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실수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그의 상태가 아니고 그의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단순히 그냥 옛날 한 그 지역의 마을이다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문화와 문명과 주거지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당시에 세계 4대 문명지가 있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다 배웠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는 애굽, 인도, 중국 문명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예. 왜 메소포타미아가 당시 요게 BC 2000년 그 이상이에요. 예. 그때의 세계 최고의 문명지가 메소포타미아가 됐던 이유는 뭐냐? 거기가 항구 도시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만 거기에요. 그래서 육로로 그리고 해상으로 무역이 왕성하게 벌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영국의 고고학자가 갈대아 지역, 우르 지역을 발굴합니다. 발굴할 때 거기서 발굴된 역사적 유적을 몇 개 소개하면요. 첫째, 그곳에 살던 사람 대부분은 2층 벽돌집에서 살았다. 예. 방은 기본이 10개였다. 예. 놀라시죠? 그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 당시 신정 정치를 했던 곳입니다. 그 유적이 발굴된 게 뭐냐? 갈대아 우르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이 발굴되었어요. 뿐만 아니고요, 점토 글 있죠? 세기 문자로 된 점토 글이요. 예.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엘람이라고도 합니다. 엘람.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법전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물라비 법전 있죠? 그게 아브라함 시대의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정치와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인 뉴욕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부모는 뭐 했냐? 그 신전에 바쳐지는 소위 신상, 우상을 만드는 제조업체예요. 신전에 들어갈 때 자기 손에 그 소위 말하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거를 만들어서 파는 당시 최고의 소위 곽강을 누리던 장사꾼이에요. 예, 우상 장사하는 사람. 예, 요것을 여호수아 24장인가요? 거기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라고 합니다. 떠난 거예요. 떠날만 해요? 아니면 이곳이 내가 살아야 될 천국이다라고 해서 못 떠나겠어요? 어디로 떠났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요, 아프리카 사막으로 떠난 거예요. 가시겠어요? 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쾌적하고 가장 풍족한 곳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부족하고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갔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떠났다라는 게 그냥 쉽게 떠난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떠난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돼요. 떠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촉박한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이거 아니면 가면 안 돼요. 시골에서 서울로 오는 것도 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나 추정으로 가서는 안 돼요.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촉박한 곳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가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동의 근거, 내가 말하는 근거, 행동하는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명확하죠. 특별히 일상생활에서도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오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 겁니다. 그것은 묻지 말고 드세요. 그런데 특별한 계획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결정하는 그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행동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직장 생활에 충실한 것, 학교 생활에 충실한 것, 가정 생활에 충실한 것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셔야 돼요. 요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는 도중에 어디서 멈춰요? 하란에서 멈춰요. 하란에서 멈춘 게 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도적으로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데라. 그래서 이 데라가 자기 손자 롯, 자기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부 사라를 데리고 가다가 하란에서 멈춥니다. 하란에서 멈춘 건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지금 이제 소위 그 이락 유프라테스 강 거의 발원지 근처에 그 하란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거기가 소위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풍요롭고 넉넉하고 편하고 쉬운 길이에요. 가다 보니까 하란에서 멈춘 거예요. 거기서 무려 15년이라는 기간을 멈춥니다. 15년. 왜 그래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데라.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요게 독일의 히브리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겟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성경, 히브리 성경학자 겟세니우스라는 사람이 요 데라라는 그 이름의 뜻을 조사하다 보니까
데라의 뜻이 뭐냐? 용어에 딜레이라는 게 있죠. 지연시키다, 멈추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하란에서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서 갈 수 있느냐? 신앙인은 효도해야 된다. 효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대라는 뭐냐? 효도의 대상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신앙의 행진을 지연시키는 것이에요. 지연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을 거기서 행진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이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히브리 성경학자가 또 단어를 연구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화란이에요, 화란. 화란의 뜻이 뭐냐? 황폐, 불모지, 열매 없는 이라는 의미예요. 아버지 때문에 멈췄는데요. 그 멈춘 곳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낭비된 시간, 열매 없는 삶, 그리고 전혀 쓸모 있는 것을 건지지 못한 삶이 화란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화란과 같은 삶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하란에서 15년, 또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화란과 같은 삶이 무려 28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왜 그래요? 불모지 갖고 지연시키고 불순종해도 잠시 주춤했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본 그의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두 번째는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한 게 뭐냐면 거류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기에 거류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정막에 거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세 개 있어요. 첫째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맞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방의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곳은 떠나야 될 것이지 거기에 붙박이로 눌러앉을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류했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거류했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하룻밤 묵어가다 이거예요. 아파트를 짓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 살림살이를 꾸며서 거기에 눌러 앉은 것이 아니고 무슨 생활을 했냐? 하루 묵고 가는, 개나리 보찜에 뭐를 지고 가느냐? 텐트를 지고 가다가 거기서 날이 어두면 장막을 치고 거기서 묵고 날이 밝으면 떠나는 거예요. 요게 거류예요. 거류. 거류민이 있죠? 거류민이 뭐예요? 거기에 눌러 앉은 사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장막에 거했다라고 그래요. 요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떠났어요. 두 번째는 거류했어요.
어떻게? 나그네처럼. 어디서? 장막에서. 무엇처럼? 이방인처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처럼 사셔야 돼요. 어디서 살아요? 장막에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겠어요? 장막에서 뭐 했어요? 장막에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과 더불어 거기에 거주했어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그랬죠. 야곱이 믿음을 어디서 전수받았어요? 야곱이 믿음을 어디서 전수받았어요? 어디서? 여기 나오는 말씀을 근거하면 어디서? 장막에서. 장막에서. 내일 떠나도 오늘 장막에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떠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과 손주에게 나눴어요. 이렇게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야곱과 함께 지낸 적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년? 15년.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야곱은 몇 살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5살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요. 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닐걸요? 그래서 뭐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 텐트에서 3대가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텐트를 치고 살았지. 어떻게 한 텐트에서 다 살았겠.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15가지 아브라함이 그의 손자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기 인생의 여정을 자기 손자 야곱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있잖아요. 제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된다.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장막에서 산다. 저 이 말씀 듣고요, 보통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붙박이 인생이 아니라 떠돌이 인생이다. 그래서 앞으로 집착만 안 하고 살려고 그래요. 10평짜리 학고방에 살아도요, 행복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그의 인생을 가장 간단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 순례의 길이 있잖아요. 40일 순례의 길 들어보셨어요? 산티아고 가는 길. 프랑스 피레네 산맥 동쪽에서 그 스페인 서부 해안까지 가는 길이 몇 킬로예요? 40일이에요. 800km? 600km에? 20km씩 40일 가니까 800km. 그 다녀온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다 버리고 싶대요. 왜?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버리고 가려고 아침에 출발하면 못 버린대요. 왜? 지금까지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에 가지고 간 게 무거워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 다 훌훌 벗어버리고 싶죠? 벗어져요? 벗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장막 생활할 때 거기서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에게 믿음은 떠나는 거야. 믿음은 장막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거야. 그런데 나를 보니까 쉽지가 않아. 내 목숨도 아깝고, 그리고 나도 후손도 두고 싶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 실수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감안하고 살고, 신앙은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진하는 삶이다.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러죠.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가다가 넘어져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방향이 분명한 사람의 삶을 보상해 줘요. 믿음의 첫 번째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장막 생활과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10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너 장래 꿈이 뭐야? 없어요. 뭐 어렸을 때는 그런 말 해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도 꿈이 뭐예요? 없어.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지 마세요. 없으면요, 오늘부터 가지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면서 오늘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아브라함 믿음을 하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시험 받습니다. 믿음은 시험 받아야 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아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환난이 뭐예요?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이거 하늘에서 날벼락이에요. 극복하잖아요. 왜 그래요? 네 아들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의 인생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성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시겠어요? 여러분, 요즘만큼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인생을 스스로 중단하는 사람이 많은 적이 없대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1위예요. 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노인 자살률도 계속 증가해요. 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현실이에요. 이건 공간적이에요. 손으로 잡히는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역 이민이죠. 미국에서 돌아오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 6.25 이후에 꿈이 뭐예요? 아메리칸 드림이었다면요. 안 가봤지만 그곳을 알잖아요. 천국은 안 가봤지만요, 이 천국은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듯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없어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긴 어때요? 잘 먹었으면 좋겠대요. 거기 어때요? 인간관계 행복했으면 좋겠다. 거기 어때요? 밤에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 거기 어때요? 내가 꿈꾸던 모든 그 축복이 거기 다 있어요. 소망하시면서 사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산 거예요. 예.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다? 아브라함의 삶인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죠. 예. 떠나는 거예요. 과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땅의 삶, 나그네와 장막이에요. 이건 어떤 삶이냐? 가장 가벼운 삶에, 홀가분한 삶에 붙들고 있으면요, 이게 다 나한테 짐이에요. 짐, 멍해요, 멍해.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미래는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으로 채우는 삶이 믿음의 궁극적 목표다 이거야.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이라면요, 혹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오늘 시작하십시오. 실수와 약점이 많아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잡고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장막 그리고 나그네의 마음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쌓아 올리려고, 더 가지려고, 그것은 뭐다? 인생의 짐이다. 영혼의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주까지도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계승하는 삶,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의 실수와 허물,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믿음의 모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수와 허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늘의 소망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